70년대에 굉장히 인기를 끈 가수 중에 하나가 사이먼과 가펑클입니다.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죠. Like Bridge over Troubled Water라고 굉장히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곡입니다. 또 이분들이 엘 콘드르 파사라는 곡을 이렇게 만들어서 불렀습니다. 엘 콘드르 파사는 콘드르 새는 날아가고라는 뜻의 그런 노래입니다. 이 곡의 그 가사를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달팽이보다는 참새가 되고 싶어요. 맞아요.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되고 싶어요. 정말 그렇게 되고 싶어요. 못이 되느니 망치가 되고 싶어요. 맞아요.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되고 싶어요. 정말 그렇게 되고 싶어요. 잉카 제국이 스페인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근데 스페인에 멸망을 당했던 잉카 제국의 후예들이 이제 독립운동을 이렇게 전개합니다. 그런데 그 독립운동이 실패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잉카의 후예들이 그 영웅들을 추모하면서 만든 시를 약간 개사해가지고 만든 것이 이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죠. 달팽이보다는 참새가 되고 싶어요. 새들이 달팽이를 이렇게 잡아먹죠. 그러니까 잡아먹히는 존재보다는 힘센 새가 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못이 되느니 망치가 되고 싶어요 라는 그런 가사가 있죠. 못은 어떻습니까? 망치에 이렇게 두들겨 맞죠. 그러니까 두들겨 맞는 못이 되기보다는 망치가 되고 싶어요 라는 그런 뜻입니다. 약육강식의 원리가 이렇게 지배하는 세상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잘 대변해주고 있는 그런 가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높아지기를 원하죠. 높아지기를 원하고 힘을 소유하기를 이렇게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높아져서 다스리며 이렇게 군림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경향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나타나 보이죠. 아이들도 뭐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내가 1등이야 하면서 서로 뭐 자기가 1등이라고 자기가 으뜸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학교 들어가서도 이렇게 물론이고 내가 너보다 잘생겼고 내가 너보다 예쁘고 내가 너보다 공부도 잘하고 내가 더 빨리 이렇게 달려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기가 더 우월하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어린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에게도 이렇게 보이죠. 직장에 들어가서 더 빨리 승진하려고 하고 더 높은 자리에 위치하려고 하고 더 많은 권력을 얻어서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요사이는 국가 간에도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많이 보이죠. 우리가 더 많은 돈을 이렇게 가지고 있고 우리가 더 힘이 세다 하면서 다른 국가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또 요새는 참 그 핵무기까지 이렇게 경쟁을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핵무기가 더욱 강력하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핵무기가 더 많다. 그러니까 우리 밑에 굴복하고 복종해라 하면서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국가가 섬기지 않고 서로 군림만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국가 간에 이 전쟁이 일어나죠. 그 전쟁이 일어나고 평화가 이렇게 깨집니다. 그것이 국가 간의 모습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도 군림하려고 하고 높아지려고만 하면은 그 가운데 이제 다툼이 일어나고 가정의 평화가 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이렇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도 그런 다툼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2장 2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자라. 네.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난 거예요. 그런데 어떤 다툼일까요? 왜 그들이 다투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서로 예수님의 제자들끼리 싸우고 있는 그런 이유가 있는데, 일찍이 이제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청탁을 했죠. 야고보와 요한, 자기의 아들을 예수님의 좌편에 또 예수님의 우편에 예수님의 나라가 도래하면은 그때 꼭 그 자리에 앉게 해 주십시오라고 어머니가 와서 치맛바람을 일으키면서 청탁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청탁이 어머니로 이렇게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또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그런 자세한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예수님께 또 가서 또 그런 청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왕국에 하나는 예수님의 좌편에, 하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꼭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청탁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다른 제자들이 이렇게 들은 거예요. 굉장히 밉죠. 야, 너희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가서 그런 청탁을 해? 지난번에 너희들 어머니가 이렇게 와서 그런 청탁을 하더니 이번에는 너희들이 또 가서 예수님께 이렇게 청탁을 하냐? 이러면서 또 다툼이 난 것입니다. 막 고성이 오가면서 이렇게 아마 싸웠을 것 같아요. 뭐라고 싸웠습니까? 내가 너보다 더 크다. 내가 더 너보다 으뜸이다 하면서 싸웠겠죠. 내가 너보다 집안도 좋고, 내가 너보다 학벌도 좋고, 내가 너보다 키도 크고, 그러면서 막 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이런 싸움이 일어난, 누가 크냐고 말다툼이 일어난 그 시점이 어떤 시점입니까? 오늘 본문 나오기 바로 앞에 배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셨어요.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 몸과 피를 나눠준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잡혀가서 이제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고 십자가에서 엄청난 고난을 이렇게 당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를 져야 될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누가 크냐고 서로 이렇게 다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도 제자들이 참 한심하죠. 어쩜 저런 제자들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얼마나 더 한심했을까요?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더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따로 이렇게 챙기지 않으셨습니까? 따로 가르쳤죠.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다른 제자들은 데리고 가지 않았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이렇게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교육을 시킨다고 데려가서 이렇게 교육도 시키고 같이 하고 그랬는데, 이들이 누가 크냐 그 싸움의 핵심이 되어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참 예수님의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그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죠. 제자들의 고질적인 실패가 어디에서 왔는가? 그런 것에서부터 이렇게 왔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이 그 마음 가운데 이렇게 딱 들어가 있어서 그 가치관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수많은 가르침을 이렇게 받았건만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직도 이렇게 쩔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세상의 일과 예수님의 길은 다르다는 것을 이렇게 그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5절 세 번역으로 한번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문민족들의 네, 민족들의 왕들이 백성들에게 군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군림하는 사람들이
은인이라고 이렇게 칭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군림한다는 것입니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군림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러나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 번역으로 26절 말씀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하고 또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 네. 너희 중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렇게 그러나 하시면서 선언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의 원리와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정반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겸손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그런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저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떠올라요. 많이 떠오르고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많이 떠오르고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떠오릅니다. 그 중에 이제 굉장히 인상적인 그런 분들이 또 떠오르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 교회를 이렇게 심우에 오면서 여러분들을 만났는데 참 인상적인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소망교회에 제가 이제 섬긴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에 다니면서 소망교회 청년부에 이렇게 전도사로 이렇게 섬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좋은 일이니까 이분의 실명을 밝히겠습니다. 방수일 장로님이라고 이렇게 계십니다. 연세가 지긋하셨고 청년부 담당 이렇게 장로님이셨죠.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명망이 있는 분입니다. 한 회사의 CEO시기도 하시고 굉장히 잘 나가는 그런 분이시죠. 그런데 이분이 제가 굉장히 그때는 30대 중반 아닙니까? 새파란 전도사죠. 새파란 전도사 이렇게 또 사역자들을 이렇게 보면은 꼭 이렇게 인사를 하세요. 딱 정중하게 딱 손을 모으고 이렇게 인사를 하십니다. 아주 정중하게. 그러면서 그렇게 꼭 인사를 하세요. 사역자들을 보면 어린 사람이나 누구나 그걸 보면서 참 황송하죠. 황송합니다. 이분은 또 연륜이 더 있어 보이세요. 나이도 지긋하시지만은 황송하고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분이 그렇게 인사한다고 야 이분은 내 밑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마음속으로 이렇게 존경을 했어요. 야 저분은 참 겸손하시고 참 그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참 저렇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저렇게 하시는구나 하면서 참 그분의 신앙에 대해서 그분의 겸손한 모습에 대해서 절로 마음속에서 참 존경이 이렇게 가더라고요. 참 존경스러운 분이다.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청년부가 1000여 명이 이렇게 넘어갔어요. 근데 약 300여 명이 이제 인도에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단기 선교를 가게 됐는데 이제 비행기를 예약해서 이렇게 가게 되었죠. 비행기를 예약해서 이렇게 가는데
이제 300명이나 이렇게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행기를 거의 전세 내다시피 이렇게 한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비행기에 탔습니다. 비행기에 타니까 안내방송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소망교회 청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면서 안내 멘트 방송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사람이 이렇게 타니까 비즈니스 좌석이 몇 좌석 나온 거예요. 근데 다 이코노미 예약을 했는데 비즈니스 좌석이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저는 이제 당연히 비즈니스 좌석은 나이 드신 장로님과 집사님들 그리고 목사님 같이 가시는 목사님도 계셨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앉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청년들과 함께 이코노미석에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앉아서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집사님이 이렇게 청년부 담당 부장 집사님이 이렇게 딱 오시더라고요. 오셔가지고 전도사님 저기 비즈니스석을 앉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죠. 아니야, 괜찮습니다. 저는 젊고 청년들과 이렇게 같이 가는 게 더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 그분이 정색을 하시면서 막 강권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전도사님, 가셔서 하셔야 될 사역도 많은데, 말씀도 이렇게 준비해야 되고, 사역들도 많이 있는데, 비즈니스석에 이렇게 편히 앉아 가시면서 잘 쉬시고 말씀도 준비하시고 잘 준비하셔서 피곤치 않게 또 사역을 잘 하시는 것이 이렇게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강권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여러 번 이렇게 거절을 했는데도 이분이 워낙 세게 강권을 하니까 제가 비즈니스 좌석에 앉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분에 대해서. 야, 이분은 정말 나의 밑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야, 참 대단하신 분이다. 이분도 대단한 분이군. 사회에서 역시 CEO이십니다. 한 회사의 CEO시고 나이도 그때 당시에 50대 중반 정도 이렇게 되신 그런 분인데 새파랗게 젊은 30대 중반에 전도사한테 그렇게 하시는 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겸손하게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분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런 대우를 받고 만약에 목을 꼿꼿하게 이렇게 세우면서 나는 이렇게 높은 사람이야. 그러면서 주인 행세를 하려고 했다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그런 모습은 꼴불견이죠. 보기 싫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섬기는 본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아니죠. 누가복음 22장 27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 중에 있노라.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세상에서는 앉아서 먹는 자가 크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자이십니다. 예수님보다 높은 분이 없어요. 하나님이시죠. 지존이시죠. 그런데 그분은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종의 형체를 가져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슬레이브, 노예죠. 노예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주사역은 예수님께서 주로 섬기신 것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주사역이었죠.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주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낮아져서 섬기는 섬김의 본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세족식이죠. 지금은 이 세족식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일반화돼가지고 정치인들도 또 학교에서도 또 사회에서도 이 세족식을 하곤 합니다. 세족식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세족식을 해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죠. 대야에 물을 떠오시고 허리에 수건을 이렇게 동여 매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깜짝 놀랐죠. 아니 주님, 이러실 수가 없습니다. 제 발은 절대 못 씻기십니다. 하면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있어요. 그때 당시 발을 씻기는 것은 노예들이나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밖에 출달을 해서 이게 집에 들어오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물을 떠와가지고 주인의 손을 씻겨드리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는 참 신발이 제대로 된 신발이 있겠습니까? 지금은 아주 좋은 신발들이 있지만은 출타하고 이렇게 오면은 비포장도로 이렇게 많이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발이 굉장히 지저분하죠. 그러니까 물을 떠와가지고 노예들이 주인의 발을 이렇게 씻겨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예들이나 하는 일을 주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반응이 이해가 가죠. 왜 그렇게 한사코 거절하려고 했는지 이해가 갑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낮아지셔서 이렇게 섬기신 것이죠. 그렇게 섬기고 나셔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모두 그런 사랑과 평화를 우리가 누리게 이렇게 되었죠. 한국 교회사에 보면은 이런 예수님의 겸손과 섬김을 이렇게 실천하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 중에 한국 교회사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김제에 가면은 있습니다. 김제의 금산교회라고 지금도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모습들이 변하지 않고 예전에 그런 예배당도 이렇게 있고 그래서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그 금산교회에서 굉장히 오래된 교회예요. 금산교회는 굉장히 100여 년이 넘은 아주 오래된 교회입니다. 1908년에 이제 장로 피택 선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후보자로 어떤 사람이 올라갔냐면은 거기에 이제 양반가에 거기에 실세가였고 영주였고 지주인 조덕삼 씨가 이제 후보로 올라갔고 또 신기하게도 그 집 마곡간에서 일하는 그 집의 하인인 이자익 씨가 이렇게 후보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로 피택 선거를 한 거예요. 피택 선거를 했는데 누가 됐을까요? 주인은 떨어지고 하인이 된 것입니다. 이자익 씨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술렁술렁했죠. 이제 어떻게 되겠는가. 그런데 교회사에 보면은 그런 안 좋은 예들이 있습니다. 서울에 숭동교회라고 있는데 이제 장로 피택 선거를 했는데 백정 출신인 박성춘 씨가 장로로 이렇게 피택이 된 거예요. 그러자 양반들이 막 들고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백정 출신인 이 사람을 장로로 이렇게 모실 수 있는가 하면서 양반들이 다 이렇게 떠나가가지고 안동교회를 이렇게 따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서울에 가면 연동교회라고 있는데 연동교회에 한번 이제 장로 피택 선거를 했는데 가파치, 여러분도 가파치 아세요? 가죽으로 이렇게 신을 만들고 지갑을 만들고 하는 그런 사람이죠. 가죽 무두질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천한 직업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봤어요. 하층민들이 하는 그런 일로 그들이 봤죠. 그래서 고찬익 씨가 그 가파치 일을 하는 고찬익 씨가 장로로 이렇게 피택이 된 거예요. 그러자 거기에 다니던 양반들이 막 방귀를 들고 일어나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떠나가서 교회를 또 만드는데 묘동교회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분열됐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 금산교회에 이제 이자의 그 하인이 이렇게 장로로 피택되니까 조덕삼 씨를 이렇게 주목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될까? 그런데 이 조덕삼 씨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딱 일어나더니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딱 선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자익 씨를 장로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께 복종하여서 이자익 씨를 우리 교회에 장로님으로 모시고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열심히 이렇게 섬겨서 하나님의 교회를 같이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자익 씨가 집에 들어가면 하인이지만은, 이제 교회에 오면은 장로님으로 이렇게 깍듯하게 모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자익 씨를 평양신학교에 이렇게 보내요. 평양신학교에 이렇게 보내서 신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가 되었죠. 그리고 나서 이 조덕삼씨 이런 분 장로가 안 될 수가 없죠. 장로가 이렇게 딱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하신 일이 자신의 하인이었던 이자익 그 목사님을 다시 그 교회 금산교회에 초빙을 해가지고 자기의 담임 목사님으로 이렇게 삼고 이렇게 모신 그런 아름다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어서 아름답게 섬겨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섬김의 길이 자기 비하의 길일까요? 아닙니다. 섬김의 길은 진정으로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이렇게 주고, 섬김의 길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길입니다. 공동체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정말 살리는 길이에요. 자신이 낮아져서 섬기는 길은 바로 그런 길이죠. 섬김의 길은 예수님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셔서 그렇게 희생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큰 나무 밑에 이렇게 보면 밑에 나무가 있던가요? 없지요. 왜냐하면 큰 나무가 모든 영양분을 쭉쭉 빨아나가서 이렇게 거기 밑에 작은 나무가 이렇게 자라나갈 수가 없습니다. 큰 나무가 쓰러지고 그러면은 그 안에 그 밑에 이제 작은 나무들이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자신을 희생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게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빅토르 위고르가 쓴 93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한 장면이 나오는데 전쟁이 막 치러지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이제 군인들이 산길을 따라서 이제 이동하고 있었어요. 근데 산길에서 한 어머니와 세 어린 자녀들을 이렇게 발견하게 됐습니다. 네 사람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들이 춥고 배고파가지고 떨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봅니다. 그러자 병사 중에 하나가 그들의 모습이 측은해 보였는지 빵 하나를 이렇게 그들에게 딱 던져줘요. 그러자 그 빵을 받자마자 그 여인이 빵을 세 조각으로 얼른 나눕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딱 주는 거예요. 그러자 한 병사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여자는 배가 안 고픈 모양이지? 왜 자신은 안 먹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한 병사가 이렇게 보면서 아니야.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래.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들 그렇죠. 어머니의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어머니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가정이 세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들이 그 희생의 사랑을 먹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섬김의 길은 어머니의 길이죠. 어머니의 길이에요. 섬기는 사람이 어머니인 거예요. 섬기는 사람이 부모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섬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이기도 해요. 여러분들 예배라는 그런 단어 히브리어는 에베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에베드라는 단어의 어원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원래는 에베드라는 단어가 예배라는 뜻이 아니었어요. 어떤 뜻이었냐면은 봉사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봉사라는 뜻이 예배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이렇게 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영어에 보면은 예배하면은 뭐라고 이렇게 씁니까? 워십 서비스라고 이렇게 하죠. 워십 서비스. 그러니까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라는 뜻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라는 그런 뜻이 들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굉장히 귀하게 보세요. 귀하게 보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네. 섬기면 어떻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시겠다고, 귀히 보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섬기는 길은 높아지는 길이 아니라 낮아지는 길이죠. 여러분들 강물이 흘러갈 때 높은 곳으로 흐릅니까? 그렇지 않죠. 낮은 곳으로 자꾸 이렇게 흘러갑니다. 낮은 곳을 찾아서 자꾸 흘러가죠. 정말 비참해 보이죠. 낮은 곳으로만 이렇게 흐르니까. 그런데 그 강물이 결국 낮은 곳으로 계속 흘러가면은 무엇을 이루는가? 바다를 이루게 됩니다. 큰 바다를 이루죠.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지닌 바다를 이루게 됩니다. 그 바다의 안에는 수많은 물고기들이 살고 수많은 생명체들이 이렇게 살게 되죠. 그 엄청난 그런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섬김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섬김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섬김의 길은 정말 그와 같은 엄청난 그런 영향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섬김을 받는 거, 기분 좋은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섬기는 자를 더 귀하게 이렇게 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섬기는 자로 있다고,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노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워낙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섬기는 자로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가정 공동체를, 우리가 속해 있는 회사 공동체를, 또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